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또 감사드리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한 번 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날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때에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얼마 들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들면서 연말이 되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네. 그렇죠?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한 해를 다 지나갔네. 세월이 너무 빠르네. 시간이 너무 빠르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마지막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정말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별거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도 또 지나온 과거도 또 인생은 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는 것도 없이 1년을 다 보냈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하는 것 없이 1년을 보낸 것 같고요. 정말 알차게 보냈다.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알차게 보냈어.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보내야지라고 고백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까지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 한 번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함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교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내외 여러 가지 큰일이 많았습니다. 의료 파업도 있었고요, 경제적 위기도 있었고
최근에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탄핵 위기에 처해져 있고 또 국제적으로 여러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말뿐만 아니라 한 해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BC 1075년에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방의 신인, 이방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이웃 나라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재산과 식량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요, 고통을 당했고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금식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전쟁 준비도 하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뺏겼던 영토와 재물과 가축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된 것 같고 내가 가진 지식과 권력과 재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기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단은 여러분 철교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전쟁, 정말 정면으로 맞붙었다가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전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전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훗날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질병에 빠지게 합니다. 가난에 빠지게 합니다. 죄의 저주에 빠지게 합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어떠한 사고를 당하고 또 병이 들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주시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능은 곡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침 받는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맨날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차를 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자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걱정과 근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피난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분 이하 기도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응답자의 60%는 남자, 응답자의 50%가 여자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중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돌아가서는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온전한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어린 양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로는 소나 염소나 양, 비둘기 등등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자가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태워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충성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온 일생을 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너희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말씀처럼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하나님 앞에 빛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그 전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는 삶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번제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빛, 그것을 여러분 비추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투영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이 빛은 앞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망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전하는 방법은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변화되어진 삶이고 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어떠한 사람을 도우시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실 말씀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사업을 잘 이겨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소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패한 장소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패하였던 그 땅에서 다시금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꾸십니다. 실패자를 성공자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질병 있는 자를 온전한 자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되고 발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겠죠. 왜요? 그들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살아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겠죠. 둘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좀 낫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셔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하신 것이요. 그러나 입 그냥 꾹 다물고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질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말 이 연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미암아 내가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고 내가 복된 사람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면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